네,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이제 구직자와 또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절에 만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취업과 결혼입니다. 이 금기어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예 명절에 모임에 가지 않는 비율이 47%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금기어에 관한 질문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청년들은 이렇게 되묻고 싶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가고 계시는지, 또 결혼해서 배우자와 얼마나 행복하신지, 또 퇴직 후 연금은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 이렇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묻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취업은 이제 능력의 문제보다는 시국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3대1만 되어도 역대급 경쟁률이라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30대1은 기본이고 100대1, 300대1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런 살인적인 경쟁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산다는 것은 이제 버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태어난 김에 그냥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 연애, 취업, 결혼, 출산까지 본인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도 잘 대답해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는 순수하게 관심 어린 그런 위로와 격려로 질문을 던지지만 본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너무 많은 궁금증은 오히려 상처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이제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의 문제라는 거죠. 부에 만족하면 끝이 없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돈만 있으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동산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도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는 배후에는 이 부동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죠. 뉴스에는 늘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닥쳐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를 뜻하는 이제 스태그네이션의 합성어이죠.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닥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73년도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이제 치솟게 되면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게 되고 또 산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동시에 제품 가격은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반면에 고용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제 경기가 침체하고 내리막길로 이제 돌아서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면 이제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최고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최근 또 실업률은 높아가고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오르고 또 땅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치솟는 물가와 또 주춤한 내수 경기, 또 불어난 재정 씀씀이로 세계 대공황 이후에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이런 글로벌한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긴축 재정을 할지 아니면 양적 완화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요셉이 글로벌한 기근과 또 이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요셉의 경제 정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아해하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장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지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점점 기근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니 사방에 먹을 양식이 없게 됩니다.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기근과 흉년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재난이라고 말하는 이 전 세계적인 기근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든 상황과 사건도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믿음으로 또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뜻이 어디선가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47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더 극심한 흉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 47장의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7년 흉년이 이제 계속되는 중에 약 4년째나 아니면 5년째가 지나고 또 3년이나 4년을 남겨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요셉이 총리로서 일하는 일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이제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요셉이 24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법을 하나 제정하는데 토지법입니다. 이 토지법을 언급하면서 20%의 세금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법은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 돈이 없어지니까 세운 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좀 앞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1장 34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41장 34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요셉은 애굽의 풍년이 시작될 때 수확된 곡물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요셉은 나라에서 이제 세금으로 곡물 20%를 거두고 그것을 잘 저장만 해도 앞으로의 흉년 7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80%, 그건 애굽 백성이 다 개인별로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20% 세금의 토지법은 이제 흉년이 아니라 풍년 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애굽 정부뿐만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도 흉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20%만 거둬도 7년을 버티는데 가정마다 이제 80%를 이제 저장하게 되고 보유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이제 7년에 이제 4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잡아도 20년의 흉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잘 이렇게 아꼈으면은 30년도 버틸 수 있는 곡식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서 보시면은 41장 49절에서는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많아서 세기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단지 20%만 거두었는데도 너무 많아서 애굽의 공무원들이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나머지 80%는 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41장 55절에 보시면 흉년이 시작하자마자 애굽 온 땅이 굶주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흉년 1년 만에 백성들이 가진 80%의 곡물이 다 소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약 2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매년 소출이 80% 되는 그 양을 1년 만에 다 흥청만청 써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의 이런 무분별한 경제의식, 또 낭비, 엄청난 과소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와서 보시면 47장 오늘 14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요셉의 정책은 이제 곡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가나안 땅의 모든 돈까지 다 요셉이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제 국가의 추경도 할 필요도 없었고 부채도 없이 오히려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애굽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강대국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백성들에게 공짜로 양식을 퍼줄 수도 있었고 또 돈을 풀어서 이런 양적 완화 조치로 애굽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년 만에 이 20년치의 양식을 다 소비해버린 이 애굽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곡식이나 돈을 풀면 경기는 잠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 돈으로 불필요한 곡식까지 더 많이 사거나 또 소비해버리면 흉년이 끝나기 전에 저장된 곡물은 바닥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결국 애굽과 함께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힘들지만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게 했고 또 식량을 사 먹게 함으로 과소비와 낭비를 최대한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안 이제 또 곡식을 사 먹고 1년 지냈던 백성들이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보시면 요셉은 좀 매정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가축과 양식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처럼 들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축은 유일한 경작 도구이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생계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이제 흉년이 아직 남아 있는 애굽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 크게 나쁘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가축까지 키우게 되면 결국 가축은 부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치도 떨어지고 사람과 가축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축을 요셉에게 맡기면 넘겨주면 가축들도 모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흉년 7년 기간 동안 가축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 백성들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들이 이끌고 온 모든 가축에 대한 대가로 그 해 동안 1년 동안의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축을 양식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런 물물 교환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가족의 이제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축업이었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47장 우리가 지난번 말씀이었는데 6절에서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지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근 때문에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산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축이 요셉은 다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바로의 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의 궁에 있던 그 가축을 다시 누가 관리하도록 다시 가축을 옮기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요셉은 총리였고 고위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자기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처럼 이제 조금 부정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 관리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흉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 또 비록 원치는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또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을 통해 기근 중에도 애굽 땅의 가축을 관리할 수 있었고 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애굽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야곱 가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기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이방이 바로 애굽입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주셨던 좀 더 오래된 약속이 있습니다. 좀 더 앞에서 찾아보셔서 창세기 12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이나 15장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방이 어디인지, 도대체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왜 나의 후손들은 객이 되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나 또 현재나 수천 년 앞의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셨더라도 이미 성취와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끝에 좀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도 또 이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7장 이제 7절과 10절을 조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 옛날의 언약의 그 시작, 미래의 서막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47장 7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누구를 축복을 하는데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 바로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의 그 사명이 모든 족속에게 드러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 축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이 시작되어야 서로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한 대로 바로는 이 땅의 모든 돈과 가축을 다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이나 경제 원리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언약의 원리와 성취로 바라보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다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47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47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아멘. 자,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가축도 없는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요셉에게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이 새해라는 단어입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해를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또 자기 돈으로 가축으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근 앞에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지혜와 노력이 이제는 다 쓸데없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까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내어 맡기는 해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순복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해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종이 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새해라는 것은 흉년이 끝나는 마지막 7년째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흉년 7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풍년 7년도 확실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7년을 계산하면서 이제 정책을 폈고 또 애국과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내년에도 흉년이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종자를 줘도 종자가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흉년이 계속될 거란 믿음이 있었으면은 양식을 주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이 주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종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7년 흉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종자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가장 심할 때에 과감하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풍년이나 또 흉년이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대안과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의 그 공무원들이 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자를 주는 것은 종자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극심한 기근이 가장 극심할지라도 내년이면 흉년이 끝난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종자를 준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바로의 산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요셉은 이미 추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기대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추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흉년 동안 세금을 거둘 수 없었지만 이제 올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다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년 때 세금 제도였던 이 20%의 세금을 다시 명령하게 됩니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믿음으로 종자를 뿌려야 합니다. 요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백성들도 당장 배고픔에 종자를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린 자만이 내년에 곡식을 거둘 것이고 또 그것으로 세금도 낼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종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들은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셉을 평가한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요셉을 주인으로 부르며 자신들을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을 생명의 의인,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요셉, 당신이 총리로 있는 한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해 온 애굽 땅이 자기 소유가 되었고 또 추수된 곡식의 80%가 바로의 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2절과 26절에서 보시면 바로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에게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제사장들은 요셉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새 삶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한 일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신 일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5장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모든 사람이 속하게 되고 땅까지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과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직 버틸 힘이 있으면 끝까지 불순종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힘을 빼는 작업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밖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장일 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래된 미래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약속하셨고, 또 미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 현재에도 계속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지금의 상황을 보며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풍년이라면 조금 더 먹고 또 흉년이라면 조금 덜 먹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또 위기의 자리마다 그곳에서 총리로 있든 종으로 있든 하나님의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된 미래를 시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애굽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았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다 빼앗긴 줄 알았지만 오히려 7년의 기나긴 그 흉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또 시간을 빼앗기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짓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코로나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치 흉년이 계속될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위기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